오늘 자녀 교육은 죄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 죄 지으면 안 돼 그러잖아요. 죄 지으면 천벌 받아. 죄 지으면 하나님께 벌 받을 거야, 죄 받을 거야 이러잖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이 죄가 뭐죠? 우리가 무슨 나쁜 일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그건 물론 죄예요. 근데 죄를 짓게 되는 근본 원인, 진정한 죄는 무엇일까요? 은성이, 뭘까? 죄가 뭘까? 그래요. 그게 솔직한 답변이에요. 죄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과 분리된 것을 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채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죄를 안 지으려고 해봐야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냥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과 연합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 죄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반대말이에요.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사람을 의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된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사별하는 거, 이별하는 거, 그거 굉장한 슬픔이죠. 굉장한 슬픔이에요. 그래서 엄마들에게 가장 큰 형벌은 자식과 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건데 하나님은 사랑이시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가장 못 견뎌하세요. 아주 싫어하세요. 그래서 죄를 예수님은 죽기보다 더 싫어하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과 헤어져 있는 것을 못 견디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있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켜 놓은 게 죄의 창시자 사단이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사단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시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동물도 자기 새끼가 다른 적에게 물리거나 쫓기면 빼앗으려고 하면 동물도 자기 새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덤벼요. 그리고 지켜요. 그런데도 자기 새끼가 죽었을 때 처절하게 울부짖어요. 그 어미가 그 적을 증오하고 미워하지 자기 새끼를 미워하거나 저주하지 않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단에게 빼앗김을 당할 때 우리 예수님은 못 견뎌 하세요. 마음이 아파서 막 못 견뎌 하세요.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믿으면 섬기면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믿는다고 섬겼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벌 주시고 치실 거라고 오해시키고 있어요, 사단은.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단에게 빼앗길 때 사단을 극도로 싫어하시면서 우리를 도로 찾아오시고, 우리가 다른 신을 선택하고 믿는 것은 모르고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벌 주시거나 우리를 질투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사단은 계속 하나님은 우리를 잘못하면 지켜보고 있다가 벌 주고 혼내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을 잘해서 그분의 비율을 잘 맞춰서 그분을 달래서 복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 이러한 신앙을,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명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마음이 연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 마음에 뭐가 없을까요? 평화와 사랑과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실 뿐만 아니라 너희 마음에, 악인의 마음에, 죄인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다고 이사야 57장 21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그 자체가 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친구가 되려면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잘 유지되려면 서로 마음이 하나로 연합이 되어야지 되는 것이에요. 이 마음이 서로가 분리되면 세상 없는 사람도 함께 할 수 없다는 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 손에서 창조되었을 적에는 누구의 형상대로 사람이 창조되었느냐면 외모와 사고방식과 생각과 모든 것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이것을 창세기 1장 2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 위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손에 최초로 창조되었을 적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이에요. 사람이 죄를 짓지 않았으면 그때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누구의 형상대로 사람이 태어났을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본성이 바뀌었어요. 최초에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사라지고 죄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마음이 미친 마음, 사단의 마음으로 바뀌어버린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이 분리가 된 것이에요. 이것을 다시 회복해서 사단의 손에서 사람을 도로 찾아오시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어떻게 하면 최초에 가졌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갖게 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려고, 또 죄과, 우리 죄과 그러죠? 이 죄과가 뭐냐면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것을, 영원한 분리되어지는 것을 죄과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살고 있으면서 마음이 하나님과 연합이 안 된 상태에서 살고 있는 이것은 아주 약간 분리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계속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와 연합하자 그러는데도 이 성령의 음성을 끝까지 거절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관계를 정리해 주마. 그래서 관계를 아주 영원히 싹 정리해 주는 것을 죄과라 그래요. 그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지는 그 죄과를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사람들이 모르고 지은 그 죄의 결과를 예수님 보고 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과 다시 연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들의 죄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 하나님과 내가 이제 영원히 분리가 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아버지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하여 지금 살아있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다시 연합이 되면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고, 그것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늙고 병들어서 죽으려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내가 왜 태어났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그 목적지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깨닫고 인생을 하루하루를 살아야지, 그냥 오늘 눈 떴으니까 오늘 하루도 삼시세끼 밥 먹고 자고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해 놓으시고는 아담과 하와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이제 사람을 창조해 놓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것이 십계명 중에서 제1계명이에요. 너는 나만을 선택해야 돼. 죄를, 사단을 선택하게 되면, 다른 신을 선택하면 너와 나는 바로 분리가 돼. 알았지?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야. 십계명 중 제1계명. 그러면서 두 번째 계명이 뭐냐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이거는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으로든지 우상을 만들지 마라. 이 우상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은 우상인 거예요. 그것이 취미가 됐든 공부가 됐든 직업이 됐든 재물이 됐든 언제나 최우선순위는 하나님에게 둬야지 되는데, 우리들에게 있어서 최우선순위는 핸드폰, 동영상, 애인, 주식, 영화, TV, 인터넷 게임,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땅 아래에 있는 것, 땅 위에 있는 것, 물속에 있는 것 아무것도 우상이 되지
말게 하라고. 그러면서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그것들에게 절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다 두지 않고 그것들을 최우선 순위에다 두는 것을 그것들에게 절하는 것이고 그것들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할 때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그랬어요. 너희들이 나를 최우선 순위에다 두지 않냐고 이 세상 것에다가 최우선 순위를 두어서 너희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분리될 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랬는데 이 질투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질투하는 거냐면 사단을 질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질투하지 않아요. 사단에게 사람들을 빼앗길 때 그분은 견딜 수 없는 괴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마치 짐승이 자기 새끼를 적에게 빼앗길 때 울부짖는 그 심정보다도 더한 심정으로 주님은 못 견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그랬어요. 나를 미워하는 자, 이것은 나와 분리된 자, 나를 믿지 않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그랬죠. 이 죄를 갚는다라는 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그 죄를 갚는데 그것이 3, 4대까지 이른다. 이것은 사람이 무엇이든지 반복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은 바로 품성이 됩니다. 이 품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유전인자가 생기는 것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서 사람이 창조되었을 적에 그들의 유전인자는 신의 성품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죄로 기울어지는 성향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완전한 신이었어요. 사람이면서 품성이 신의 성품이었어요. 그런 그들이 단 한 번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유전인자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무엇으로? 사단의 것으로. 그래서 그들이 아이를 낳고 보니 누구의 형상이었냐 하면 창세기 5장 3절에 아담이 130세에 그러니까 창조되고 130년이 지났어요. 창조되고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이미 하나님의 형상은 안 나타나는 것이에요. 왜 우리 아이들이 나의 형상대로 태어날까요? 아유 딱 판박이네 그러죠. 우리 아이 낳으면 딱 판박이네. 왜 그럴까요? 이것이 유전의 법칙이에요. 엄마가 거짓말을 하게 되면 엄마의 유전인자가 거짓말쟁이 유전인자로 바뀌어.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그 유전인자를 받아서 아이가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 엄마의 아빠의 키나 얼굴이나 지능이나 취미나 기질이나 이것이 거의 다 어떻게 해요? 거의 다 유전되어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아이가 매 순간 어떤 선택을 해서 사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유전인자가 또 바뀌어 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언제까지 가냐면 3, 4대까지 이른다고요. 이것을 말씀하시기를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면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너 왜 나 안 믿어 하고 때리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에 그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그랬잖아요. 로마서 1장 28절에.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원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면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것이 유전인자로 3, 4대까지 내려가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고 나와 마음이 연합이 되면 내 계명을 지킨다.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에 의해서만 지킬 수 있지, 하나님의 명령을, 신의 명령을 사람으로서는 지킬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이 됐을 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하는 것은 구원이에요. 구원.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보시면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누구를 질투한다고요? 사단을 질투한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내가 다른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이 사람을 질투해서 사람을 벌 주는 걸로 오해시키고 이간질시키는 것이 사단이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유전의 법칙을 보시면 부모들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는 그 자손들에게 영속된다. 이것은 충분히 고려되지 않는 문제이다. 부모들의 습관이 신체적 법칙을 어김으로 자신들에게 입히는 해는 뒤에 오는 세대에 반복될 것이다. 그래서 아담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수십 대가 이어져 내려오잖아요. 그러면서 죄의 죄를 더하고 더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악해지고 작아지고 온갖 질병 생기는 것이 우리 조상들의 유전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징벌은 정신적 능력과 체력에 가해질 것이다. 우리들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채로 계속 죄를 짓게 되면 이 유전의 법칙이 점점 세워질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징벌은 정신적 능력과 체력에 가해질 것이다. 그것은 과오를 범한 당사자에게 끝나지 않는다. 그의 비행의 결과는 자손에게까지 미쳐서 유전적인 병폐가 3, 4대까지 유전된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가면 병력을 캐기 시작을 하죠. 문진표에 부모 형제 중에 누가 암이 있습니까? 부모 형제 중에 누가 관절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누가 무슨 병이 있습니까? 하고 문진표에 대답하라고 돼 있죠. 그것이 유전되어 내려오는 것을 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의 결과,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사람의 결과를 갚는 것은 복수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그릇된 행로는 반드시 불행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죄인들에게 가르치기 위함이다.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강제로 하나님 믿게 하시지 않는다고요. 나 하나님 믿기 싫어요. 그러면 원하는 대로 해. 그리고 그 결과도 내가 당해야 돼.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 태초에 창조주가 제정한 유전 법칙을 통해서만 한 세대의 죄를 다음 세대에 갚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다. 이 갚다라고 하는 것은 유전되어 내려가는 것을 내버려 두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전 세대가 물려준 부절제, 질병, 방탕,
악행, 무지, 악습 등의 결과를 아무도 완전히 피할 수는 없다. 타락한 우상 숭배자의 자손과 악덕한 사람의 후손은 일반적으로 육체적 및 도덕적 죄의 결함 아래서 삶을 시작하며 부모가 뿌린 씨의 열매를 거둔다. 이 부모가 뿌린 씨, 유전인자가 유전되어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아주 나쁜 유전인자를 유전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서 성실하게 살면 다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좋은 유전인자로 바꿔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가 그쳐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축복인 것입니다. 또 내가 아무리 좋은 유전인자를, 우월한 유전인자를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분리된 채 허랑방탕하게 삶을 살게 되면 나의 유전인자가 악하게 변화되어서 또다시 악으로 유전되어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서 7장 20절을 보시면 선을 행하고 죄를 범죄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아무도 나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딱 태어나는 순간 그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채로 태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마음이 연합이 되는 삶을 살 때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와 싸워서 이기는 삶을 이어가는 것을 구원을 이루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10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신을 미워하는 자에게는 그 앞에서 보응하여 그를 멸하시되 지체하지 않고 그 앞에서 그에게 보응하신다. 이런 성경 말씀 읽으면 무섭죠? 그런데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사랑으로 호소하세요. 우리 마음에 사랑으로 호소를 하시는데 거절을 하면 그 마음에 즉시 분리가 된다고요. 하나님과 우리가.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신을 미워하는 자에게, 거절하는 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 앞에서 보응하여 그를 멸하시되, 하나님의 호소를 상대방이 거절하면 우리 주님은 즉시 강제로 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절대로 강제로 하지 않으세요. 멸하시되 지체하지 않고 그 앞에서 그에게 보응하신다. 지체하지 않고 그 앞에서 사랑의 호소를 넣어줬는데 그것을 거절하고 사단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더 이상 그에게 평안을 주시지 않는 것을 보응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즉시 뭘 주시느냐면 당신에게 있는 하늘의 평안을 주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연합이 되었다고 하는 첫 번째 증거가 뭐냐? 평안이에요. 그리고 내가 죄를 선택함과 동시에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냐고 즉시 뭘 걷어가시냐면 평안을 걷어가세요. 이것을 그렇게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57장 21절에 아까 읽은 거,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그래서 시편 34편 21절에서 22절에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악이 악인을 죽인다는 것은 죄가 죄인을 멸망시킬 것이다. 의인을 미워하는 자, 여기서 의인은 예수님이에요. 의인을 미워하는 자,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 사랑하지 않는 자는
죄를 받으리로다. 죄 받는다. 관계가 분리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과 분리가 되리라. 그러면서 22장에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구원하시나니 저에게 피하는 자는, 저에게 피하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다 죄를 받지 아니하리로다. 죄를 받지 않는다. 멸망되지 않는다.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을 하는 것을 하나님에게 피한다 그러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는다, 그런 것이죠.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이제는 죄를 짓지 않죠. 그냥 단순하게 내가 도둑질 좀 하고 거짓말 좀 하고 바람 피우고 그러는 것이 죄인 줄 알았는데, 그러한 것은 물론 죄이지만 더 원초적인, 더 확실한 뿌리는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 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이 되면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안 져야지, 거짓말 안 해야지, 나 수다스럽게 말 많아서 실수하는데 불만불평 한단 말하는데 하지 말아야지 해봐야 안 돼요. 화 안 내야지, 술 마시지 말아야지, 인터넷 게임 안 해야지, 동영상 안 봐야지 해봐야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과 연합하면 능치 못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뭐 하면 되냐? 매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분께 기도하면, 그분을 부르면, 그분과 내가 연합이 되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는 것을 부모가 먼저 체험을 하시고 자식에게 그것을 전수해 주는 것을 자녀교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에 태어난 이유도 목적도 모르고 무작정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무엇이 죄인지도 알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인지도 이제는 압니다. 그러니 실천해 볼 일만 저희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적용하고 체험해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평안을 저희들이 맛볼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